여기 지금 저하고 같이 성경을 일독하려고 들어오신 분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그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애를 쓰세요.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고요. 그러셔서 제가 원하는 것은,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세요. 실제로 주의 종들이 해야 될 몫이지만 그렇게 잘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평신도들을 통해서 일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많은 평신도들이 학력도 높고 또 아주 지혜로우시고 또 전문 분야에서 굉장히 탁월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서 묵시가 없는 기도는 가증하다 그랬어요. 성경을 모르고 기도하면 가증한 기도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성경을 정말 이번에 제가 매일 이것을 올려놓으려고 그래요. 제가 라이브를 못하더라도 미리 녹화해서 9시만 되면 여러분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올 안에 계시록까지 마치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이렇게 잘 가르쳐드리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같이 읽고 제가 아는 것만큼 해설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고 공부하시고 읽으셔서 성경 교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평신도들이 하셔야 돼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또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에 가르치는 지혜를 주시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정말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성경 읽다가 성경을 깨닫다가 병이 떠나가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아주 말도 못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지만 말씀 속에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가 어제 주일날 6장 9절까지 봤어요. 근데 아마 우리 교회 못 들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5장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장에 보면요. 가인이 아벨 자기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내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게 두 번 물어보세요. 그건 하나님 모르셔서 물어본 게 아니시죠.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만 이미 죄성으로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은 계속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네가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 그러지만 유리하지 않죠. 정착해서 성을 쌓고요. 그 성에서 문명을 발달시킵니다. 그래서 산업을 발달시켜요. 목축업이라는 산업을 발달시키고 아주 예술을 발달시켜서 음악을 하는 그 자녀를 둔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날카로운 도구를 두어서 그 도구를 만드는 자를 자손으로 두어서 그것을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자기를 죽인 사람을 무참히 살해를 해도 그것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이제 가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의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의 아들, 가인의 후손 중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인의 후손으로 오실 수 없지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이 아닌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이라는 아들을 주신 얘기를 했어요. 셋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이 셋이라는 아들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이 셋이라는 아들은 이렇게 산업을 발달시켰다든지 문명을 발달시켰다든지 예술을 발달시켰다든지 어떤 기구를 사용하는 그런 이렇게 아주 문명을 발달시키는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것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셋의 자손 에노스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언제 부릅니까? 기도할 때 부르지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그리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에노스의 자손 셋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계보를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장에 아담의 계보가 10대 성까지 나옵니다. 아담에서부터 쭉 나오는 게 10대 노아까지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이 가인과 아벨과 셋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성인으로 창조됐어요. 어린 아기 시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굉장히 오래 살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았겠지요. 그 이후에 자손들도 뭐 굉장히 자녀를 많이 낳는 얘기, 오랫동안 그 자녀를 낳는 이야기를 낳게 되고, 그 자녀 중에 7대 손에 에녹이라는 아들이 낳게 됩니다. 근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에녹은 휴거의 표상이 되죠. 휴거의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신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여러분 그런 얘기도 들으시면 분별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에녹이 살아서 들려 올라갔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교수님이나 어떤 분들, 어떤 책에는 에녹이 너무 일찍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유다서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올라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이 많아지면, 여러분, 사람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장성하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내 기준으로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는 장성합니다. 죄는 자라납니다. 죄는 그대로 있질 않아요. 죄는 막 자라나는 거예요. 장성해지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건 결국 뭐겠습니까?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사탄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라멕이나 에녹은 전장에서 4장에서 가인이 낳았던 아들 중에 에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에녹성을 지었고요. 라멕이 있었죠. 아내를 둘 둔 사람들이 최초의 조상이 누구예요? 가인의 아들 라멕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5장에도 라멕이 나옵니다. 그 라멕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노아였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에서 힘들게 살고 정말 어렵게 살고 그런 것들을 보고서 이 노아를 보고 좀 위안을 얻으라고, 그래서 노아를 보내신 이야기로 우리가 이제 10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담서부터 노아까지 10대는 약 900년 이상을 살아가요. 평균 900년 이상 살아갑니다. 아주 최고의 완벽한 환경이었죠. 물의 위의 궁창, 아래의 궁창으로 나뉘어져서 물막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런 나쁜 그런 광선들, 또 오존층에 끼어졌다든가 완벽한 오존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막아줬기 때문에 아주 온실 효과, 비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온실 효과에서 아주 생태계가 완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900세 이상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는 것이 굉장한 축복이고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거 못 믿습니다. 아이들이 진화론을 배웠고 또 진화론이 진리인 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거 못 믿어요. 신화인 줄 알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도 신화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랜드 캐년에 가서 그랜드 캐년의 그런 퇴적층이 수억만 년이 쌓여졌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랜드 캐년은 홍수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사이트들이 얼마든지 있고요. 창조과학회 또 김명현 교수님 같은 분이 아주 아이들이 또 이런 합리적이고 이런 과학적인 사고방식에 접해서 그것을 믿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그런 합리적인 과학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이 그런 사이트를 가르쳐 주세요. 김명현 교수님이나 창조과학회 이런 데에 들어가면 이것이 실제 상황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홍수 때 그랜드 캐년이 생기고 홍수 이전에 공룡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룡이 수억만 년 전에 있었다. 이제 그런 말들이 아주 그냥 어떤 학설이라는 거죠. 어떤 학설인 것이지 그것이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어지는데 아이들이 못 믿기 때문에
이 창조론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택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창조론과 진화론이 이렇게 다 이렇게 이렇게 설이 있어. 그러면 이 중에서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진화론을 믿는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아메바, 단세포에서부터 진화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원숭이 같은 존재가 되고 고릴라 같은 존재가 되고 그랬다가 인간이 됩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되기 이전에 그 인간으로 되어 왔었던 그 중간중간에 그 발달 과정이 있겠지요. 진화의 과정이 있겠죠. 그 진화의 과정을 증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가 어떻게 해서 진화됐는지 그걸 증명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종류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진화론이 자기네들 진화론 학자들도 자기네들도 이거를 증명을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을 가지고 교육받은 아이들이 사람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기 자신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흙덩어리니까, 진화된 단사파에서 진화된 거니까 그냥 나도 죽고 다른 사람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공산주의자가 왜 수천만 명씩 죽입니까? 스탈린이 뭐 6천만 명을 죽였대. 우리 남한이고 다 죽이는 겁니다. 모택동이 뭐 몇백만 원, 그 천안문 사건 때 몇백 명을 죽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요. 6.25 때 전쟁 나와갖고 막 사람 막 죽이고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화론을 믿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돼지 살처분하듯이 인간도 그렇게 죽여도 아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게 진화론입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조를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우리가 깨달았어요. 이걸 배웠어요.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너무나 축복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이렇게 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존재를 존귀하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를 향하신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내가 얼마나 살만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 사명이 있고 내가 존귀함으로 하나님이 내 생애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그런 거룩한 존재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나를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말하는 인권은 뭐 아주 애들을 너무 버르장머리 없는 애들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거는 인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런 거, 그래서 가인과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을 했을 때 가인의 삶이 이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하는가를 보여주었고요. 그 후손에서 자손이 예수님이 오실 수 없기 때문에 셋이라는 후손을 주셔서,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의 가보가 10대손, 그 중에 7대손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살기가 고통스러운 거야. 너무 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위안을 주기 위해서 노아를 보내세요. 그래서 노아를 보내셔서 노아가 500세 때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그 이전에 자녀가 없었냐? 그거 모르겠어요. 성경이 안 적혀있으니까. 하여튼 우리는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이 네피림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다 아내로 삼는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악한 천사들, 욥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상에 올라가서 욥을 참수했던 악한 천사, 거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오거든. 그 악한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와요. 욥기에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 악한 천사가 아니겠는가. 그 악한 천사가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을 해서 네피림, 거인, 자이언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사람들이 못되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 어떤 변종의 인간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학설이 있어요. 그런 학설이 있어. 또 하나의 아주 제일 많이 보여주는 보편적인 학설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셋의 아들이라는 거야. 가인의 아들이 아니고 셋의 아들이고, 이 사람의 딸은
가인의 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셋의 아들과 결혼해서 이렇게 그 네피림이 나왔다. 이런 학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두 가지를 다 알고 계시되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했는데 하여튼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다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윤리와 법도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죠? 일부 일처된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아들 라멕이 아다와 실라라는 두 아내를 취하죠. 그때부터 벌써 죄의 결과로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에 상처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생겨납니까?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고 아픔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누구 가르칠 사람 없으면 여러분 자녀들 우리 할머니 된 우리 할머니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단다. 그래서 우리 손주들 가르칩시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키워야지 다른 세대를 키울 수 없어요. 지금 다른 세대 애들이 지금 교회에 오는 애들도 성경을 몰라갖고 다 다른 세대가 돼버렸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라도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알아서 지금 아는 건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바르게 깨닫고 알아서 내가 내 자녀들에게 누구 다른 사람 가르쳐줄 것도 없어. 내 자녀들 이미 머리가 덮어서 내 자녀들을 내 말 안 들으면 우리 손주들이라도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너를 너무 사랑하시고 이렇게 창조했으니까 너 친구들도 얼마나 귀하지. 그 친구도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그 얼굴 보면 하나님 얼굴이란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지요.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이제 내 호흡이 얼마나 건강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건강과 이런 기회가 내 앞에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러기 전에 내가 지치고 힘들어서 더 이상 정말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오기 전에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가르쳐야 되겠다. 제가 그런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120년이 되는 얘기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120년을 인간의 수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120년만 살지 않았어요. 홍수 끝나고 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120년 이상 훨씬 오래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라 그러면 안 돼.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너무 인간이 악해진 거예요. 뭐 진짜 악한 천사와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네피림을 낳았든지 아니면 셋의 아들과 가인의 딸이 만나서 악한 그 아들 네피림을 낳았든지 하여튼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정말 사람들이 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악해진 사람들 하나님 심판하시려고 그러는데 120년 동안의 유보 기간을 주신 거예요. 유보하신 거예요. 120년 동안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마. 그 120년 동안 무슨 일을 하셨어요? 심판하실 방주를 만들도록 노아를 예비시키셨지요. 그래서 예비시키면서 120년 동안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내가 기다릴 거야. 하나님은 은혜. 여러분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정말 범죄하고 하나님께 등을 대고 이랬던 이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은 끝없이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결코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려고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것, 미래와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너희가 회개할 기회를 줄게 돌아왔나요?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구약성경을 배웁니까? 하나님이 이 인류 1장부터 11장까지 원 인류의 역사를 쓰시면서 이들이 안 돌아와요. 노아의 홍수가 심판을 당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탑을 또 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을 저 하늘에 닿게 하자. 다시 흩어지지 말자. 이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류를 향해서 심판을 요구하시죠. 이제는 홍수가 끝났는데 홍수 심판을 당하고도 변화되지 않아,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까지 말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20년이라는 건 구원받을 기간이야. 방주를 짓는 기간이야. 구원받는 기간이지 인간의 수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성남교회 김기동 목사님 같은 분이 인간의 사람이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120년 동안 못 채우고 죽으면 그 나머지 기간이 100살이 죽으면 20년 동안 귀신이 돼서 떠돌아다닌다 그래갖고 막 가정에 뭐 누구 귀신이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막 부흥됐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부자가 죽었을 때 음부에 가고 나사로가 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한평강도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을 옹호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발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호흡이 끊어지면 이 영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의 피로 구원받으면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음부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백보다 심판이 있은다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신천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불과 영원을 타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낙원, 천국 대기소 같은 낙원에 들어가고 지옥 대기소 같은 음부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백보자 계시록에 나타나는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영원히 불과 영원을 타는 곳으로 그 용과 함께 사탄과 함께 그 불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러나 이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은혜를 받은 자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금은보와 권력, 명예 그거 하나 부러워할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이것은 그 사람들 돈 많다고 권력 있다고 구원해 줍니까? 구원받은 거 살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님 믿고 싶다고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120년이라는 것은 방주를 짓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사람을 이제 그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약합니다. 이 약한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시죠. 그러면 왜 그랬냐? 5절에 보시면요.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거예요. 항상 악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악질인지 아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악질인지 정말 늘 죄를 향하고 늘 죄를 사랑하고 늘 죄를 따라가고 습관적이고 반복해서 죄를 따라가는 그런 악질적인 자기 모습을 아주 악질적인 죄성을 가진 자라는 걸 그게 보여줘야 돼요. 그게 깨달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만큼 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했어? 나는 의로와 이런 사람은 예수님 필요 없어요. 여기 성경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사람이요 야훼께서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악한 계획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셨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팔짱 끼고 내 이놈들 말 안 들으니까 내가 당연히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그러면서 어떤 난폭한 군주같이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을까요?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부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고 싶은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야. 왜 안 돼요? 계속 죄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죄를 따라가는 이 인간들을 향해서 다시는 함께 할 수 없기에, 다시는 그들을 사랑해서 품에 안을 수 없기에, 그 죄값을 치르기 전에는, 그들이 돌아오기 전에는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사람 지은 내가 저 인간들을 왜 지었을까 그런 후회가 아니야. 그런 한탄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해서 내 모양 형상대로 지은 내 생기를 불어넣어 만든 내 자녀들이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야. 더 이상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마귀와 함께 불가항을 타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는 사랑할 수 없고 다시는 불러세울 수 없는,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끓는 사랑이 이 한탄과 이 아픔으로, 마음의 근심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그래서 그 한탄하시고 근심하는 마음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질병을 다 깨뜨리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으신 것입니다. 다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중 타락, 사중 축복이, 사중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내 자아와의 엉망진창이 되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연이 저주를 받은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회복하신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들어왔는데 죄값을 해결했었습니다. 죄값인 사망을 대신 담당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죄의 멍에 가운데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노아는 하나님께 이제 은혜를 입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했어.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게 다 죄뿐이야, 죄악뿐이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9절 보세요.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완전한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해요. 어떻게 인간이 완전할 수가 있어? 그러지요? 여러분, 완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시잖아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세요. 산상수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버지께서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부모로부터 받은 이 육신은 이것은 죄덩어리예요. 이것은 사망의 몸이야, 저주의 몸이야, 질병의, 죄의 값으로 이것은 죽음이 되는 거예요. 이거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변화되지 않아요. 죄인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거예요. 누가요? 누가 대신 죽어줬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을 때 나도 거기 같이 죽은 거야. 이걸 우리가 연합이라 그래. 예수님이 죽으신 거는 나 때문에 죽은 거야. 나와 함께 죽어. 내가 죽어야 할 걸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거기 같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을 상징하는 예식이 뭐라고? 침례야, 침례. 예수님 물에 들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내 자아가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내 죄값으로 내가 죽는 사망, 그리고 나서 물에서 나올 때 내가 부활하는 거. 부활할 때 누구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면 누굴 닮겠어요? 하나님 닮지요. 하나님 닮는다면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온전하시니까 너희도 온전해라. 이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거룩하신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있지요.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마귀가 흉내내나요? 못 내나요? 못 냅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랑을 흉내내나요? 못합니다. 감사할 줄 아나요?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 미움, 짜증, 분노, 막 불평, 원망 이렇게 하면 그는 여러분 안에 아직 그 성령이 충만하게 내주하시지 않은 것이고, 또 여러분이 진짜 내가 거듭났나, 내가 정말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나, 아니면 아직도 내가 교회는 다니고 찬송도 부르고 이렇게 신앙생활도 하면서 내가 여전히 육신대로 살고 있나, 그런 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로마서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살 것이다.
영으로서 어떻게 몸의 행실을 주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내 안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자꾸만 우리가 육이, 내가 아직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이 자꾸만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저도 많이 그럽니다. 저도.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성령님 모셔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돼.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기도가요, 자기의 고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내가 기도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이러면서. 자기의 고집을, 그런 어떤 그 기도를 통해서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려고 막 금식하고 막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물론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만 하나님이 말해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해줬다고 이렇게 하는 신앙은 아주 애기 때 교회 갓 나와가지고 막 왕왕 울면 막 하나님 응답해주고 그럴 때 신앙이에요. 지금도 계속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내가 볼 때는 지도자를 정말 이렇게 말씀을 잘 깨달으셔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될 그런 분들이라고 제가 믿어요. 아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9절 봅니다. 오늘 이제 또 이렇게 길어졌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거를 든든하게 해놔야 돼요. 1장부터 11장까지 잘 아브라함 이야기 이런 얘기는 여러분 그냥 스토리텔링으로 하면 여러분이 집에서 읽으시면 돼. 그거는 근데 이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잘하는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죄가 관영했거든요. 온 세상이 폐역하고 죄가 관영했는데 거기에서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거기에서 노아는 완전한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 누가 또 있었죠? 에녹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도 또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묵상한 대로 가르치고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 주여를 그것을 묵상하거라. 그리고 묵상은 그대로 지켜서 행하면 너희 가는 길이 형통하고 평안할 거야. 평탄할 거야. 그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는 것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도와줘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내가 넘어질 때도 많지요. 그러나 넘어지면 예전에는 넘어지면 아이고 뭐 내가 사람이니까 그렇지 아이고 난 할 수 없어 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변명도 하지요. 그러나 이 말씀이 들어가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불순종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았던 막 그 죄를 짓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겠지요?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그런 이 노아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아들을 셋을 낳았어요. 셈과 함과 야렛을 낳았죠. 11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인간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대하지 마세요. 지금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악한가. 얼마나 악한가 한번 보세요. 그 엠번방인가 하는 그 젊은 청년이 세상에 여자애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그것뿐입니까? 지금 이 세상이 노아의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 오실 때 그러셨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올 때 노아의 때와 같을 거다. 롯의 때와 같을 거다. 롯의 때는 뭐예요? 동성애.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심판받았거든. 이 노아의 때는 이런 거예요. 지금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거예요. 그럼 회개하지 않아요. 복음을 듣지 않아요. 말씀 듣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다가 저도 만나는 엄마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동네에서 좀 친한 엄마들 이렇게 알게 되면 이야기를 하면
요즘 다 이제 어느 정도 학력이 있고 뭐 다 수준이 있으니까 수긍은 합니다. 그렇죠. 뭐 그러나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한 사람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린 누군지 모르니까 계속 복음을 전합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보신대 12절 하나님의 보신대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더러워지면 땅이 더러워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의 이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아마 올 가을이면 이게 다 통과되지 않을까. 분동성애법 같은 거 이런 거 정말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막아서야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막아서야 돼요. 끝에 가서 그들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할 값에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그것을 막아서고 이 나라에 우리 건강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고 얼마나 인간을 피폐하게 만들고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게 만드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정말 앞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모여서 기도 못하지만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있을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이라.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도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이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눈물과 통곡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14절요. 너는 고페르 나무라는 것은 옛날 성경엔 잣나무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을 잣나무로 했지 잣나무가 아니랍니다. 하여튼 고페르 나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이 고페르 나무. 근데 우리나라 번역상 옛날 성경엔 잣나무로 나옵니다. 고페르 나무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방주는 여러분 그 모세가 누웠던 갈대 상자 있지요. 그 상자와 이 방주는 같은 말이에요. 자, 이 상자와 방주의 문을 누가 닫습니까? 문 누가 엽니까? 하나님이 여시고 누군가가 열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방주가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누가 인도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방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걸 얘기하십니다. 방주를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고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을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 이 방주가 길이가 130m랍니다. 그리고 높이가 10m가 넘어요. 그러니까 10m라면 지금 3층 아파트 3층이 한 10m 되겠죠? 그리고 폭이 20m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대한 배를 만드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누가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 배는 노가 있어요, 없어요? 노 짓는 거. 노를 적거나 뭐 키를 만들어서 배 방향을 잡거나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왜 그래요? 그냥 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물결이 있는 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인생의 키를 내가 잡고 가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방주에 올라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데를 가면 풍파와 창수가 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안전지대로 부르셔서 이 풍파와 창수가 다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정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주, 이 구원의 방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이 많습니다. 이제 보세요.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을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느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모든 것을 다 죽인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심판이 있기 때문에 걸 알기 때문에 그 심판에서 면제하려는, 그래서 심판당하지 않으려는, 그런데 우리 다 모든 인간이 심판을 받아. 왜요? 다 죄인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이 죄 때문에 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 심판을 누가 대신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 심판을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심판을 담당하셨다는 그 증거가 뭐예요? 피야. 왜요?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왜? 내 죄값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예수님이 죄값을 완벽하게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의인으로 삼으셔서 의인으로 보시고, 그리고 의인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죄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티끌만한 죄가 있어도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티끌만한 죄를, 전혀 죄를 짓지 않은 그런 의인으로 세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 누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그렇게 완벽하게 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 아이고 내가 제가 용서받았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세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죄가 하나님처럼 죄가 없는 그런 의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게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사함의 찬송을 부를 때, 예수님 보혈의 찬송을 부를 때 그냥 가사도 모르는 채로 그냥 막 이렇게 부르시면 안 돼요. 내가 받은 죄사함이었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내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철폐하시고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값을 주고 나를 사셔서 나를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의인으로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 땅에서 내가 생명이 있는 동안 나에게 향하신 계획이 있어, 사명이 있어. 이 계획과 사명을 다 감당한 후에 내 호흡이 끝나는 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그런, 여러분,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는 거야. 우리는. 제가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해저물면 갈 곳이 있어. 해저물, 여러분, 옛날 동네에 해저물어서 막 엄마 아빠 늦게 오시면 애들 밤에도 막 들거리 돌아다니고 그러죠. 엄마 아빠가 집에서 저녁 따뜻하게 해놓는 애들은 얘야 누구야 오늘 저녁 먹어라 이렇게 하고 집에 돌아가잖아요. 우리는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고달퍼, 갈 곳이 있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집에 갈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집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견뎌. 그러면 어느 날 내가 이 땅에 수고를 다 마친 날 아버지가 나를 다 기다려주고 해저물면 돌아갈 집이 있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판이 있다는 걸 감사하십시다. 심판 없어봐. 그럼 김정은이가 제일 잘 사는 거지. 요즘 김정은이가 죽었니 살았니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인생도 참 기가 막힌 인생이지요. 어쩌다가 그 가정에 태어나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벌레 죽이듯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고 어떻게 그 인생은 편하겠습니까? 하여튼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 건지 기가 막힙니다. 저도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18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말씀을 약속하세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거라. 가족들 들어가라 그러시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족 단위로 구원하세요. 가족 단위로. 노아의 가족도 그랬고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 집안에 이제 막 빌립보 감옥에 막 그 바울과 신라가 매맞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막 지진이 옥토가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이거 다 풀어져가지고 도망가는 줄 알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이고 그러지 마시오 우리 여기 있어. 그랬더니 간수가 너무 고마워서 다 씻기고 자기 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때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저는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서 가족을 구원하세요. 그 라합도 그렇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들어가는데 그 라합이라는 그 여인이 아주 국제정세의 밝은 여인이었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그냥 그 여리고 성벽에서 술집하면서 남자들이 술집에 가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서 이제 국제정세에 아주 능통했어.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그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너무 세기 때문에 여기 여리고성은 무너질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죽겠지. 근데 그때 마침 정탐꾼이 온 거야. 그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당신들 살려줄 테니까 이제 그 당신들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빨간 줄 이렇게 걸어놓으면 우리를 구해주시오. 그래서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요. 라합이라는 여인이요. 그래서 라합이 그 가족들을 다 모아서 그 가정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족 구원을 많이 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 예수님 안 믿고 막 힘들게 하고 그런 가족이 있더라도 반드시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도 아무도 예수님 안 믿는 가정에서 저 혼자 예수님 믿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되기까지 아주 진짜 고난과 역경의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또 저희 아이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헌신자들이 되어져서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하고 굉장히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위해서 그러니까 가족들을 이제 하나님이 다 들여보내죠. 그 다음에요 19절 보시면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이고 너와 함께 생명을 보내 암수 한 쌍씩 하는데요. 정결한 것은 7쌍 부정한 것은 한 쌍씩 들여보내요. 보세요. 20절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여러분 노아가 불러들인 게 아니에요. 노아가 저 코끼리 2마리 사자 2마리 이렇게 쌍쌍이 오너라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방주를 향해서 하나님 몰이를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혔겠죠. 7만 5천 정이 됩니다. 물론 물고기들은 물에서 사니까 안 들어와도 되겠지만 육축과 새들 갖다가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하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1절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니라. 먹을 것도 다 저축해라.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22절 보세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당시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는 것은 그냥 성경에 나왔으니까 노아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다 준행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당시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비가 아직 안 왔어. 비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비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물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코웃음 친 거예요. 무슨 소리야? 비가 뭐야 도대체? 물이 왜 물로 심판을 해? 이렇게 멀쩡한 대낮에 멀쩡한 땡땡 햇빛 나는 이 좋은 날 무슨 물로 심판을 받아. 아무도 노아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웃고 조롱했을 거예요. 저 한심한 가족들 좀 봐. 아니 산에서 배를 짓는단 말이야. 배를 짓는 바닷가나 호숫가에서 배를 짓든지 산에서 배를 짓는 저 무지한 사람들 좀 봐.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정말 비웃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믿음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 사람들이 우리 손가락질합니다. 저 골수분자들, 저 외골수들, 응?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데 자기네들이 말씀대로 사나? 막 이러면서 우리를 막 그냥 헐뜯고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지요.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해서 살면 핍박 없지.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행한 거예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든 인간
인간들이 패역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노아를 조롱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노아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패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짓고 오히려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생각하고 합리화하고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차별적인 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막 이런 악법들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기도하지 않으면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너무 마음이 힘들어. 이 노릇을 어떡하나? 내가 과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동성애가 죄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성경에 하나님 정말 그러시니까. 근데 그거 얘기했는데, 차별금지법에 걸려가지고, 벌금 나오고, 벌금 못 내면 감옥에 가고, 그래도 하나님의 법이 가장 상위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당당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두려워서 그 설교 안 하게 되지는 않을까? 여러분,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노아 시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를. 노아의 때가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했어요. 7장 보세요. 야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제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이 당시에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너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로 우리가 의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의로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죄사함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나를 의인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감사하고 자다 일어나서도 감사하고 밥 먹다가도 감사하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은혜가 웬 말인가? 이 사랑이 웬 은혜인가? 그러면서 여러분이 감사해야 돼. 죄사함 받은 거 감사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보세요. 2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뭐라고?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그러니까 이때에도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나눈 것은 레위기 11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부정한 짐승은 뭐뭐다, 정한 짐승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은 뭐뭐다, 이거를 레위기 11장에 말씀하신다고.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 보니까 율법이 생기기 이전에도 부정하고 정한 것들을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여튼 정결한 거는 7씩, 부정한 거는 2씩, 그리고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서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7만 종이 넘는데요. 이 동물이나 이런 육축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7쌍씩 들어오고 2쌍씩 들어와서 그 방주에 다 들어갈 수 있었을까?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요. 그 방주가 1, 2, 3층으로 되어 있었답니다. 충분히 들어올 수 있었대요. 그리고 또 들어오고도 스페이스가 남았대요. 그러니까 막 이 육축들이 막 좁은 공간에서 막 꼼짝도 못하게 살고, 그런 우리들의 상상과는 다르다는 거죠. 과학자들이 이것을 과학적으로 해보니까 아주 그 공간이 여유가 있고 그렇게 답답하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먹을 또 식량까지 다 실었어도 충분히 이 육축과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세요.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노아가 야훼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당시에 노아가 준행했다라는 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었어요. 노아 한 사람만. 그 시대에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900년 이상만 살면서 자녀를 낳았잖아요. 이것을 통계학자 같은 분들이, 과학자들이 이렇게 다 계산을 해보니까 그 당시 노아 시대의 인구가 맥시멈 100억이었다. 그래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미니멈 50억. 어떤 분은 20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야. 거기에서 노아가 유일하게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보통 믿음이 아닌 거죠. 이게 바로 구원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시는 시간이 오는 것 같아요. 너 알고 그냥 가라지냐, 쭉정이냐, 달아버리시는 시간이 오는 것 같아요. 자꾸만.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하십시다. 5, 6절 보겠습니다. 노아가 땅에 있을 때,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였어요. 몇 살? 600세. 그러니까 500세에 누굴 낳았어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죠? 세 쌍둥이를 낳는지 하여튼 500세 되던 해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대. 그러고 나서 이제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나니까 그든가 몇 살이에요? 노아, 셈과 함과 야벳이 100살이죠. 100살. 그래서 이제 7절.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를 주신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이 육축과 새들은 누가 보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노아가 이걸 어떻게 보내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러니까 2월 17일이에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2월달 곧 그달 11일의 날, 11일의 날이니까 17일이죠. 2월 17일 날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하늘에 궁창이 있었어요. 물막이 있었어. 물막. 이 물막이 터진 거야. 하늘의 땅의 샘이 터진 거야.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높은 산이 다 잠기고요. 여러분, 그랜드 캐년 같은 아주 엄청난 지형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40일 동안 비가 와서 완전히 산이 다 잠겼어요. 그러고 나서 달이 지구를 돌죠. 달이 지구를 돌아요. 달이 이쪽에 있으면 이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야, 물을. 또 달이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물을 끌어당기는 거야. 그러면 그 거대한 물이 달의 중력에 의해서 끌려가면서 그 땅 속에서는 어마어마한 변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랜드 캐년이 생겼대요. 제가 정확한 설명은 제가 서투르니까 김명훈 교수님 그 아주 훌륭하신 교수님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들으세요. 꼭 들으세요. 이제 40주야를, 자, 13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세 아내와 세 며느리가 8식구죠.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네. 하나님이 명하셔서 들어간 거예요. 야훼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느니라. 자, 문을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셔야 돼요. 어느 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닫히는 날이 온다고. 닫히는 날이 온다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돼. 듣든지 말든지 전해야 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며 방주가 이제 물 위에 뜬 거예요. 드디어 떴고요. 물이 땅에 더욱 넘치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고 그리고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어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여러분,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고 하늘에 궁창이 열리고 땅에 샘이 터지고 그래서 그 물로 다 정해서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어갈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이 팔짱 끼고 너희들 말 안 들었으니까 어디 두고 보자 이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쏟아지는 빗 속에 하나님의 눈물이 함께 있었던 거지요. 성경을 계속 보시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가 물로 심판 안 할 거야. 그리고 너희가 어릴 때부터 악해 보니까 그때만 내가 마지막 심판할 때까지 이 심판을 유보할 거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노아의 홍수를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은 이제 홍수가 이제 끝나고 이제 마무리가 돼서 이제 어떻게 나와서 또 노아가 또 어떻게 행동하고 이러는 걸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성경 일독을 성경 통독을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성령님이 임하셔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심장 깊이 새겨지고 말씀에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우리가 되도록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은 8장을 공부하겠습니다. 8장을 제가 읽고 이렇게 해서 제가 어떤 또 다른 일들이 있을 경우가 있는 제가 미리 녹화를 해서 9시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인이 없더라도 여러분께서 9시에 저희 교회 한빛 순복음에 들어오시면 이 성경을 계속 통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1장까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할 거예요. 12장부터는 빨리 읽어나가면 살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여튼 연말까지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시록까지 한번 해보십시다. 이제 그냥 주무시지 말고 10분이라도 기도하시고 저도 기도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면 또 너무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무세요. 할렐루야.